우리 친구들 전사님하고 함께 배운 인사 있죠? 함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전사님이 샬롬 하면 우리 친구들은 똑같이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네, 좋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도 샬롬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어색한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 친구들 이제는 말려야 될 정도로 서로 많이 친해지지 않을까 전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이 구호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매번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자다가도 생각나고 씻다가도 생각나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도 초등부 최강 초등부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구호 외쳤던 거 기억납니다. 전사님이 이게 한 6, 7년 전에 맨 처음에 이제 구호를 외쳤던 건데 지금도 전사님 이제 막 대학생 됐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구호를 외쳤었거든요. 유초등부 했었어가지고 어쨌든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없는 친구 있나요? 다 있어요. 신아, 주원이, 요셉이 있어요. 있는 친구들은 내려야 돼요. 자, 없는 친구들 선생님 혹시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역대 가장 찾기 쉬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간색 바로 키면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자, 우리 신하는 잘 찾을 거라 믿습니다. 어렵나요? 자, 우리 마태복음 신약의 시작이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 이후에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누가 누구를 낳고 계보에 이어서 계보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다 찾은 줄 알고 혹시 못 찾은 친구 또는 화면을 본 친구들은 또 화면을 보면서 가능하면 성경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사님이 읽을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사님이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네, 드디어 마태복음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자, 전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오, 진짜 아브라함이에요? 아니요, 맞아요. 아브라함 맞았어요. 와, 바로 맞추네요. 자,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다윗. 옆에 뭘 들고 있죠? 물맷돌, 돌팔매. 예, 맞아요. 자,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 맞아요. 전사님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전사님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였는지 엘리사였는지 막 대머리다 막 놀린 다음에 돌리고 나니까 그 선지자가 저주하고 곰이 나와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엘리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어요.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메시아. 메시아 누가 얘기했나요? 잘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어떤 한 분을 보내주실 거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런 분이 와야 되냐? 와야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했죠? 선악과를 먹는 게 세 글자로 뭘까요? 불순종.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한 글자로? 네, 맞아요.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뭐가 들어왔죠? 그리고 두 글자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셨나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네 다 심판할 거야. 너네는 이제 다 끝이야. 이렇게 끝나셨나요? 아니죠. 누구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있어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겠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3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세상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옆에 봐봐요. 지금 이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들인 것 같아요? 싸우고 있고 지금 누가 막 압제하고 있고 뒤에 술 취하고 있고 뒤에 봐봐요. 맨 뒤에 봐봐요. 지금 뭐가 있지 않아요? 저기 뒤에 우상. 맞아요. 우상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우상, 그 능력 없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었어요. 지난번에 요셉이가 이 사람들 또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봐주시지만은 또 이렇게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맞아요. 메시아,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것이었을까요? 구약 사람들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 드려야 돼요. 절기마다 제사 드려야 돼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죠? 속죄. 속죄의 의미였어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이루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루면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턱대고 딱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고 곳곳에 구약성경 말씀에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어떻게 쓰여져 있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단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자, 먼저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 말씀을 다뤘죠?
이사야.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25절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태가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정사를 메었다. 이거는 이제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정치적인 것들, 그런 정치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이제 하시는 분이라는 거고, 영존하시는 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다. 이런 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선지자가 이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인데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유다의 작은 마을인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제 이 지명은요,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이 이제 집이라는 의미고 레헴은 빵이거든요. 빵집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진짜 거기가 베들레헴이 빵집은 아니지만 해석하자면은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 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근데 이 약속을 하신 게 몇백 년 전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마리아. 자, 근데 마리아가 그 당시에 결혼을 했나요? 안 했나요?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이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말대로 실제로 아기를 임신하게 돼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일련의 과정들 이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가 가플릭스를 통해서 실제 영상으로 한번 실감나게 보게 될 건데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호적을 해라 명령을 해요. 다 한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 총조사를 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 어디로 가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베들레헴. 맞아요. 여기 바로 써져 있죠. 아, 관찰력이 좋네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명령했지만은 그 명령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하셔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인도하셨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갔는데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제 점점 태어나려고 해요. 자, 일단 태어나죠.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의 마구간. 초라하고 말똥냄새 나는 그 마구간.
그 지명의 이름이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고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 동네 안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자,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단서를 주셨는데, 자,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친구도 혹시 동방박사라고 들어봤어요? 동방박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 맞아요.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식인들이었던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천문학을 공부해서 이 천문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이렇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주 특별한 별을 하나 봤어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이 마구간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아주 좋은 향유와 저기 지금 골드바인가요? 와, 이 귀한 보물을 이제 바치게 돼요. 우리를 다스리실 왕께 경배합니다 하면서 그 아기 앞에 다 절하고 준비해 놓은 예물을 바치고 올려드려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예수님께, 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죠? 네,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죄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의 값을 대신해서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에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구약의 긴 시간 동안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바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올 거다, 보낼 거다 계속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었던 걸까요? 영생을 주시고 싶은데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소망을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확신을 주시고자 계속해서 희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너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너네가 지금은 어렵고 심판받고 고통받지만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너희 민족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을 보낼 거야. 계속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 예언들을 계속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단서를 주세요. 그게 바로 뭘까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셔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나요? 사흘 만에, 그러니까 사흘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모두 완벽하게 십자가에서도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 기록해뒀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근데 그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올라가셨죠? 내가 다시 올라간 대로 너희에게 내려와서 오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고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죠? 좋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죠? 뭐를 미워해야 되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었죠? 회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내 것으로,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라는 도구를 활용해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전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큐티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역사책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읽잖아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뭐고 죄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내 삶이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면은 회개드리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마지막 다짐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초중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다짐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자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참 구원자입니다. 아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참 구원자이시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